깊은 속까지 은혜로 절여진 사람, 깊은 속까지 은혜로 절여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가 자기 남편 죽고 아들 죽은 거 다 왕이거든요. 알고 난 다음에 손자 싸그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됐습니다. 꼭 그 중국의 측천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때 고모와 고모부가 그 1살짜리 애인데 그게 요아스죠. 숨겼습니다. 성전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모부가 또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7년 동안, 그러니까 6년이죠. 6년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 나라가 전체가 다 비정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유다라는 나라가 다윗의 왕국인데 이게 바알 숭배를 하게 되고 아예 이세벨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 딸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모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6년 동안 숨기고 난 다음에 7년째에 이제 반정을 일으키죠. 우리 뭐 인조 반정, 중종 반정 같이 이렇게 제대로 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그걸 반정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반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7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아스의 존재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덩어리죠.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이 있는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은혜 아니면 부를 때마다 난 요아스 생각나더라고요. 요아스만큼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는 존재 어디 있었겠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1절을 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시비야거든요. 시비야, 뭐 시비를 많이 걸었는가 보죠. 시비야. 근데 그 고향이 어디예요? 부엘세바. 원래 유다의 핵심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부엘세바는 아시죠? 제일 남쪽, 사막각이 제일 남쪽. 그 이삭이 우물 파가지고 그 7개 우물이라고 하는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부엘세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남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방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출신이 지구식으로 하면 마라도 출신이에요. 마라도 뭐 어디라 그래? 홍도 출신. 거제도는 너무 큰가? 예, 거제도 너무 크고 거제도 옆에 있는 뭐 외도 출신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변방에 있는 엄마. 그런데 그 아들도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겠죠. 왕자 중에서도. 근데 다 죽는 바람에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간 거.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자기를 살려줬죠. 그래서 사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시켜줬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여기 보니까 또 2절에 정직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런 뜻보다는 우리가 정직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를 보는 거. 뭘 보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그런 거 봐야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그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정직은 은혜를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한 5-6명 정도를 만나서 저렇게 깊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좀 그런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집안에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집안이 너무 우상숭배를 쩌든 집안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 사람이 다 보면 기적 같은 일로 이렇게 믿게 된 거고, 또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깨졌다가 어쩌면 뭐 소뒷발에 쥐잡혔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다 못 하겠네 진짜. 누군지 알까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자체가 다 은혜고 100% 기적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그게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 관한 얘기,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고 은혜, 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었다.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단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죠. 저는 갈라디아 3장 3절이 우리에게 비수같이 꽂힌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니 뭐 이런 거죠. 시작은 되게 좋은데 마지막이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끝내야겠죠. 초지일관. 용두삼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춰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지. 잠깐 딴 데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끝이 안 좋은 거 용두삼이 대표적인 요하스라니까요. 어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은혜로 이 은혜잖아요. 은혜 덩어리. 은혜 덩어리가 마지막에는 은혜 저버리고 자기 주장하다가 망한 인생이 되었다. 참 답답하죠. 우리도 존재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죠? 은혜.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모습은 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되게 강조하죠. 은혜는 축복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은혜의 강이라 그러면 푹 들어가서 이게 절여져야 돼요. 절여져야 된다고. 제가 다시 생각하니까 은혜의 젓갈이 돼야 돼. 여러분 은혜의 젓갈이 돼야 돼. 젓갈.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은혜의 젓갈. 그죠? 젓갈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푹 절여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배추 절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젓갈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절이다가 잊어버리고 몇 년 있다가 찾아보니까 젓갈 된 거 아니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어쩌다가 포스트잇 발견하듯이 뭐 실패했을 때 뭐가 나오잖아. 쫄면도 그거 아니에요? 인천 갔더니 뭐 하다가 잘못 만들어서 쫄면 나왔다며? 모르세요 그거? 인간이 실수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질겨가지고 쫄면 뭐 대충 해서 먹였더니 좋다 그래서 분식점에서 팔렸다며 쫄면이. 뭐 거기 인천의 어떤 시장에서 뭐 그런 얘기 하대. 거기가 쫄면 발생지 뭐 이러면서. 포스트잇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잡작자가 그렇게 안 붙는 게 있어. 성가대에서 먼저 썼잖아요. 성가대에서 쓴 거야 그거. 이렇게 악보 표시하려고. 그 포스트잇 다 쓰잖아요. 젓갈도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김치 담가놓고 잊어버려서 땅에 묻어놓고 3년 있다 발견해놓으니까 뭐 푹 꺼졌어. 갖다 버려라 그랬는데 아깝다고 종놈들이 먹다 보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양반도 먹고 인구도 먹고 그래서 젓갈이 된 거 아닌가 그런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로 절인 게 뭐예요? 그게 젓갈 아니에요, 젓갈. 그러니까 은혜로 푹 절어야 돼요. 숙성되고 발효되고 내면화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 탁 건드면 은혜 덩어리야. 은혜가 그냥 이렇게 한꺼풀 포피만 벗기면은 은혜가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벗기고 보다가 뼛속 깊이까지도 은혜로 절어 있는 사람.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껍데기는 은혜인데 안에는 죽지 않은 자아가 살아있어요. 요하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고모부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말이 고모부지 84세였어요. 84세. 84세면 뭐 할아버지도 좀 늙은 할아버지죠. 안 그래요? 요즘에 좀 젊은 할아버지들 뭐 50세도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좀 늙은 할아버지죠. 그죠? 뭐 한 증조 할아버지 정도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모부예요. 그 나이 차이가 130세에 죽었는데 하여튼 84세였거든요. 84세. 자기 39살 때 고모부 죽는다고. 그러니까 84세라고. 84세에 아주 나이 많은 고모부니까 이게 좀 눌려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데 고모부가 좀 귀찮은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고마운데 좀 답답하고 감사한데 귀찮은 존재. 그게 여호야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하스는 내면에 내 뜻대로 언제 한번 살아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믿긴 믿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너무 세가지고 잘 따라가는데 39년은 따라갔어. 그런데 좀 내 멋대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속에까지 은혜로 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백성에게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게 산당이에요. 산당. 산당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여러 번 나왔죠. 산당이라는 것은 편의성이라고.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편의성을 줘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했던 게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성경에 맨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이 뭐냐? 하나만 딱 세 가지 정책이었는데 하나만 딱 들라 그러면은 편의성이에요. 단과 베델에 산당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안 간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하러 단과 베델에만 드리나? 성전 아니면 아무데나 드리면 되지. 그래서 여기저기 산당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러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횡행했던 일들이 남쪽 유다까지도 내려와 가지고 이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드리자. 여러분 뭐 전염병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길들여지는 거거든. 제가 볼 때 마귀가 이거를 틈타 가지고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야. 귀찮다야 뭐하러 가냐. 유튜브 틀어놓고 대충 예배 드리자. 비대면 예배.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딱 요 자세로. 그죠? 이게 비대면 자세 아니에요? 그죠? 이 자세로. 무슨 옷은 입고 있겠죠. 이게 아담이거든요. 딱 늘어지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소파에서 딱 요 자세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대충 손가락 내밀고 됐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게 산당 제사의 본질이에요. 편의성, 편한 거.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사람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벌써 3절부터 낌새가 보이죠. 뼛속 깊이까지 은혜로 절여진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불순종의 불씨가 살아있어. 눌려있을 뿐이에요. 껍데기가 지금 은혜로 흠뻑 젖어 있지만 속에는 지금 불순종의 이 뜨거운 열기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거라고. 그래서 39년 동안 이걸 버텨왔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거 터지게 돼 있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육체적인 반격이 있거든. 내 안에 육체가 죽지 않으면 애매함을 유지해요. 참 애매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간다거나 활동이죠. 아니면 직분을 주거나 어떤 자리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구조 속에 딱 있을 때는 이게 꽉 눌려 있으니까 안 드러나.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이 온다든지 아니면 삶에 큰 고난이 온다든지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 숨겨져 있던 자아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예배 안 드리고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만 은혜였어요. 속에는 죽지 않은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이게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전 수리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애매한 불순종의 불씨들이 살아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라고요. 그 여호야다가 참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사실은 반정을 일으킨 주역이고, 그러니까 뭐 최고 영웅이죠. 믿음의 영웅. 그리고 여호야다는 끝까지 130세까지 살았지만 끝까지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반발은 못 하는데 요아스는 7살까지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성전 생리를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명분이 있는 일을 들고 나오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지금 벌써 성전 지은 지 한 100년 됐거든요. 그리고 아달랴가 성전에 그 돈도 안 주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게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성전 수리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왕이 성전을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냐. 여호야다 제사장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왕이 저런 말을 하더라.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대제사장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야다하고 상의해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그런 거죠. 담임 목사하고 뭐 상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몰래 뭐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돼. 그래서 지가 뭐 다 수리해놓고 왔더니 담임 목사도 못하는 일을 내가 했어. 집사가 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의도가? 왜 저렇게 좋은 일을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저렇게 하나? 왜 그러냐면 이게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애매한 거예요. 성전 수리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의 일이라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헌금을 받잖아요. 니네들이 받는 헌금 갖고 성전 수리해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아달랴에게 6년 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실 밥줄이 다 끊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 다 하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몇 사람 남아 있었을 거라고 제사장 그룹이. 그래서 지금 살기 힘들고 이제 잠시 숨 돌릴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받는 생활비 갖고 성전 수리해 이랬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애매모호한 거죠. 할 수 없죠. 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왜 하라는 거 안 하고 니네들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마치 무슨 착복한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굉장히 무성의한 느낌, 불성실한 느낌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민심 얻으려고. 그런 게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과 정당성을 다 얻으려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생활비 받고 이렇게 받는 생활비 받고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는 게 쉽지 않은 게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많이 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건축을 해요. 그냥 무조건 크게 지어놓고 뭐 빚내서 하는지 뭘 하는지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건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월급의 20% 정도를 매달 내재 하나님 앞에 막 그러면서 막 광고를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대. 그래서 본인이 사례비의 20%를 딱 떼가지고 헌금한대.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들 쳐다보면서 니네도 해 이런 식이에요. 지는 엄청 받으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는 그때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 내 기억 지금도 기억나. 22만 원 받았어. 22만 원에 20%나 11조 떼고 또 20%니 어떻게 살아? 뭐 숟가락 빨고 살아? 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죠? 물론 하긴 했죠.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긴 했는데 아니 헌금을 내가 그렇게 기쁨이 아닌 것 같고 억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오래 갈 리는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지요.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일부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딱 가가지고 니네 제사장들이 이 꼴이 뭐냐?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 그죠? 그러면서 자기 고모부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아니 그 지으랬더니 성전 수리하고 지으랬더니 하지도 않고 이게 뭐야? 나는 여호야다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나은 왕이야. 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야다가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걸. 그죠? 그래서 아유 왕의 뜻이 그러냐고 기특하다고.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왕은 선언적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 여호야다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가운데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규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사람들이 돈은 관리하게 만들고 제사장과 돈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뭐 너무 성경을 아닌 것 같으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고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그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왕의 돈이 차면은 왕의 서기와 대제장이 함께 계산해서 봉인한다는 거예요. 손 못 대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딱 주니까 깨끗하죠. 뭐 거기에 돈에 손 탈 일도 없고 공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실제로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냥 선언만 하고 일부러 안 되게 만들어서 명분과 진리를 다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 생활비 갖고 해. 그러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먹을 것들을 보장해 줘요. 16절입니다.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래야지 일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진짜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진심으로 원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상의하면 여호야다는 알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해도요 꼭 보면은 여러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이 꼴이 뭐야, 이거 다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이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배제시켜 놓고 난 다음에 나만 선명해. 근데 일이 안 돼요. 결국 가보면은 꾼이에요, 꾼. 그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복음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복되고 다른 사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내가 훌륭하고 요셉 때문에 형들도 다 훌륭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생태계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 같은 존재,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상하게 저 사람만 하면 자기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사람 아니라고. 여호야다를 보세요. 그죠? 제사장은 자기도 훌륭하지만 자기 훌륭하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항상 주변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어때요? 겉에만 은혜야. 속에는 자아가, 죽지 않은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꼭 보면 나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선악과로 나뉘게 돼 있어. 그리고 꼭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 선동하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누구누구 나쁜 놈이야 라고 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분노의 힘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생태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요아스는 속까지 변화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위기가 오면 넘어지겠지. 이건 가짜 믿음이야. 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는 모습이 돼야 되고 완전히 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그 고모부가 84세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마워요. 고마운데 불편한 거야. 분명히 감사해요. 자기 살려줬으니까 감사한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같이 양가 정신이 있어요. 그죠? 좋은 감정과 양가 감정, 나쁜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자아까지 다 깨지고 NIBC 내가 죽고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래요. 되게 열심이야. 열심인데 속으로 그래요. 아, 저거 좀 더 깨져야 되는데. 자아가 그냥 살아 있어. 그냥 내 공명심, 내가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그냥 놔둬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가루가 될 때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젓갈을 만들 때까지 놔두는데 아직 젓갈이 안 되고 겉절임이 뭐라 그러죠? 겉절인가요? 뭐 그런 거, 그죠? 이렇게 뭐 소금이 배지 않은 뭐 이런 거, 아직 익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잘 보면은 요아스하고 여호야다의 관계가 김정은과 장성택 같지 않아요? 나는 김정은과 장성택 나올 때 이 본문 읽으면서 내가 상상을 했어. 아, 요아스가 김정은이구나. 김경희하고 고모하고 고모부 밑에서 컸다며, 이렇게 키웠다며 많이. 그러니까 고모부가 뭐 경험도 많잖아요. 실제로 뭐 모든 걸 다 장악했었고 중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조직도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후견인이었잖아요. 후견인.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김정은의 후견인이 고모부. 그때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끼리 모였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 저거 죽는다고. 성경을 보니까 저거 죽는다고. 성경이 맞을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딱 떨어지죠.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나는 누구의 고모부인가? 감사하게도 나는 고모부 자리가 없어. 그래서 좀 오래 살 것 같아.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조카하고 고모부하고 이게 같이 있다 보면 이게 죽음의 관계예요. 죽음의 관계. 그죠? 84세 나이 차이인데도 여기 혹시 고모부 계세요? 조심하세요. 굉장히 몸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게 참 묘한 거라고요. 그죠? 묘한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반이야. 50대 50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은혜를 받고 뼛속같이 은혜로 깊이 들어가면은 다윗과같이 엄청나게 쓰임받아요. 은혜의 사람. 근데 껍데기만 은혜 받고 자아가 죽지 않아 놓으면요. 그놈은 살인자됩니다. 그런 놈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혜 안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아가 안 죽으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배신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혹시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어요. 혹시라는 게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단어거든. 혹시에 혹시. 순종하면 은혜를 뼛속 깊이까지 받으면 다윗과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고 겉모습만 은혜를 받고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요아스 같은 살인자, 배신자, 가룟 유다 같은 그저 반역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자아가 안 죽어. 옆에 가지 마세요.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누가 위험한지 아시겠죠?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뭐가 좀 이상해. 아이도 자아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바깥이 먹지 말아요. 좀 도망칠 필요성이 있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놓고 정말 젓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공동 생태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요아스 같이 된다니까. 이 어정쩡하니까. 요아스가 더 깊어져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냥 의지에서, 남 의지에서 만나잖아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만나니까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부흥회 아시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동네 가가지고 막 증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고맙게도 여기 머물러다 이틀 동안 부흥 집회 해줬어요. 이틀 동안 부흥 집회하고 예수님 만나서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 얘기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일하니 아니다. 고맙긴 고맙다. 네가 전해줘서. 그렇지만 네 말로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뼛속 깊이까지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젓갈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쓰임 받아요. 근데 껍데기만 은혜 받고 변화가 안 되면 이게 참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뼛속까지 다 변화받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자아를 그냥 작사를 낼 때까지 이렇게 끌어가실 때가 많아요. 그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뼛속 깊숙이까지 들어가도록.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성경에 도초에 나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 같이 이 사람은 뭐 율법을 다루는 사람 아니에요. 회당장이니까. 그리고 지식인 아니에요. 뭐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인간 아니에요. 근데 딸이 죽게 됐어. 근데 아시죠? 이렇게 액자 같은 이야기인 거. 살리러 간다. 병 고치러 간다. 그럴 때 중간에 혈류증 알았던 여인이 뭐 옷자락만 잡아도 뭐 병 난다. 굉장히 오래 시간 끌죠. 뭐 누가 잡았다 그랬더니 예수님 신경도 쓰지 마세요. 누가 사람도 많은데 누가 잡아요. 그랬더니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압니다. 나오라 그래놓고 또 간증까지 시켜. 여자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2시간 전화하고도 그죠?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하자 그런 게 여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간증 많이 했을 거라고. 너무 여자가 말이 길어져가지고 죽었어요, 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 있었겠죠. 이 여자 이렇게 말이 길어? 내 딸 지금 죽어가는데 중간에 끊기도 뭐하고. 근데 거기서 많이 깨닫겠죠. 내 딸만 딸이 아니고 이 여자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겠죠.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이제 끝났습니다. 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제까지 야이로는 무슨 마음을 품었겠어요? 예수님이 딸 죽기 전에 빨리 내가 데려가서 안수기도 하면 나을 거야. 요 생각이죠. 그게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야.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깨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판단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딸이 죽기 전에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낫겠다는 건 네 판단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 신뢰할 수 있니 그거죠. 죽은 다음에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그거 믿습니까? 그거는 야이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요. 홍해 길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신 거와 똑같은 거라고. 병자를 안수해서 살리는 거는 야이로 생각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거 믿을 수 있느냐? 믿으니까 낫잖아요. 믿으니까 낫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뼛속 깊이까지 은혜로 사로잡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도 다 죽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내 판단보다 예수님 판단이 훨씬 좋고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훨씬 좋고요. 내 길보다 예수님의 길이 훨씬 베스트 웨이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믿는 거. 그게 뼛속까지 은혜로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하는 건 항상 그래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마어마한 은혜, 제가 볼 때 은혜 받은 것 중에 요아스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후견인을 자기 40년 왕노릇 할 때 39년을 같이 있게 해줬어요. 그 40년 했고 7살에 왕 됐으니까 47년 살았잖아요. 47년 살았는데 좀 더 살 수도 있었어. 불순종해서 47년에 죽은 거지. 46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가 네 믿음 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살아. 가짜가 드러나는데 1년밖에 안 걸려.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24장이거든. 뒷부분에 죽는 장면들. 여기 지금 나오진 않는데 죽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요.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방백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아세라 섬기자 이랬어요. 이 나쁜 놈들이. 아세라 섬기자 왜 그랬을까요? 아세라 섬기면 돈이 생기거든. 우상 숭배하면 돈이 생기거든. 아세라 숭배하자 그랬더니 얼씨구나. 눈에 가시 갔던 우리 고모부 죽었어. 130세. 더럽게 오래 사는군 그랬을 거예요. 그죠? 130년까지 살았네. 이제 내가 드디어 46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왕다운 왕노릇 하는 거야. 그래서 아세라상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때 아람 군대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근데 성경은 역대하 24장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숫자가 더 적었대. 적었는데 판판이 깨져. 숫자 더 많은 유다가 졌어요. 그리고 지자마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다 가지고 하사엘에게 박쳐버려 아람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두려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하다가 부상 입었어요. 부상. 그랬더니 자기 신복이 뭐예요? 믿음직한 부하 아니에요? 신복에게 죽임당해요. 그게 요아스의 끝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죽어요. 47살에. 46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보였어. 마지막 1년 사이에 아세라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 이렇게 아세라 섬기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말고 이름이 스가랴 동명이인이에요. 스가랴 아들이 와가지고 너 왜 하나님 배신하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그래 자기 사촌이죠. 그죠?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럴 때 스가랴가 죽으면서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신원했대. 하나님 통촉하시옵소서. 저 왕이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은혜로 저 살려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나를 돌로 쳐 죽이네요. 그리고 지도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의 왕들은요. 그 죽고 난 다음에 등급이 있어. 왕들의 묘실에 묻혔다 그러면 1등급이야. 다윗성에 묻혔다 그러면 2등급이에요. 그리고 다윗성에도 묻히지 못했다 그러면 상등급. 4등급은 뭐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애들 개가 뜯어 먹었다 이건. 이 46년 동안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였던 왕이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왕들의 묘실 못 들어갔어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는 묻혔지만 왕들 묘실에는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못 간 거야. 우식을 하면 뭐 어디죠? 국립 연묘지에 갔어. 국립 연묘지. 그 정도. 그러니까 평가가 2등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 아마샤가 대를 이었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래서 은혜 없이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은혜 받았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 은혜 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혹시예요. 은혜는 항상 혹시라고. 은혜가 뼛속 깊이 깊숙하게 들어와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면은 다윗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자탄이 되지만 껍데기만 은혜 받고 죽지 않은 자아를 계속 살려놓으면은 이 혹시라니까 이건 무서운 존재가 돼요. 이건 뭐 될지 몰라. 이건 교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안티가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 배신자가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있다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가 노는 사람들 없고 되게 이렇게 철학기도까지 다 나와. 그리고 은혜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배 왔다 은혜 안 받고 들어가는 사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뼛속까지 은혜 받고 들어가야 돼요. 뼛속까지 변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적당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요아스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아, 사람은 산 거고 죽으면 죽어야지. 강시가 제일 무섭지 않아요? 요즘엔 강시라는 걸 뭐라 그러지? 네? 좀비라 그러나? 옛날에 강시라 그랬고 요즘에 좀비. 또 더 젊은이들 또 좀비 다음에는 안 나왔어요? 또 뭐? 어쨌든 그런 거. 좀비 신앙 버리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고 자아를 안 버리면 이 좀비 같은 놈아 최고육이야. 좀비 무섭습니다. 은혜의 강 속에 푹 잠겨서 은혜의 젓갈이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